여러분 이 영상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정말 치열하게 열심히 사는 젊은이의 모습을 여러분 보셨어요. 오늘 우리 주보 표지 그림처럼 이 시간 타임테이블 위에 열심히 뛰어서 하루 일과를 마쳐가는 이런 모습 여러분 보셨는데, 그렇게 많은 일정들을 소화하면서도 억지로 하는 그런 표정이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일들은 많지만 뭔가 꿈을 꾸고 뭔가를 준비하면서 오히려 행복한 그런 얼굴을 여러분이 보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는데 행복의 반대말을 우리는 불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마 사전적인 의미로는 맞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의미적으로는 행복의 반대말이 불행이 아니고 불만일 겁니다. 뭔가에 대해서 마음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의 태도, 이 불만이라는 것은 어떤 일에 대한 내 마음의 자세,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내 마음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일이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 힘든 일뿐이에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마음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 하루라는 평범한 하루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매일처럼 만나는 평범한 하루지만 여러분 하루를 맞이할 때 좋은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웃는 얼굴로 하루를 맞이한다면 아마 그 하루가 우리의 삶에 행복할 겁니다. 반대로 찡거리고 불만 섞여 있는 그런 태도로 하루를 시작한다면 그는 온종일 힘들고 어렵고 답답할 거예요. 성공적인 인생이라는 것은 어떤 능력이나 소유보다도 오히려 태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태도, 그 태도가 성공하게 하기도 하고 실패하게 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 마음의 태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명절에 예배하러 오셨잖아요. 다 이 공간에 있고 온라인에 들어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 마음의 태도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오늘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고 어떤 분은 그냥 썩 지나가 버릴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태도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삶의 태도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우리가 다 아는 그런 말씀인데 예수께서 이러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 마음의 태도가 나는 못해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마음의 태도를 가진 것보다 나는 할 수 있어요, 내가 한번 해볼게요, 내게 믿음이 있으니까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의 태도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그런 인생은 어떤 면에서는 어떤 상황이 아니고 그 상황을 대하는 그 사람의 태도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잘 사는 비결이 뭐냐? 오늘 하루를 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잘 사는 비결 뭐라고요? 오늘 하루를 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하루가 인생은 아니죠. 내가 태어나서 마지막 인생의 여정, 그거 다 인생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전체가 잘 살았다, 힘겨웠어, 이런 평가는 내 삶의 끝자락에서 하는 거고, 우리 이 큰 덩어리의 한 조각, 이것이 오늘이거든요. 이런 하루가 모여서 내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 전체를 잘 산다는 의미는 오늘 하루를 잘 사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를 잘 사시기 바랍니다. 행복하게, 기쁘게, 좋은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면 오늘 하루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저는 이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내 오늘 하루 잘 살고 싶어요. 그런데 오늘 내가 하루 잘 살고 싶은 내 마음에 방해하는 방해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예외 없어요. 다 우리를 하루를 방해하는 방해꾼이 늘 찾아옵니다. 첫 번째는
지나간 날들에 대한 후회입니다. 내가 그때 그 일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그것을 해야 되는데, 이런 후회가 내 마음에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삶을 잘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늘 후회하니까. 또 하나의 방해꾼은 앞으로 내가 살아갈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든요. 그래서 그 두려움 그리고 후회, 이 두 개가 오늘이나 내 삶 속에 찾아와서 나를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후회와 두려움 속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많이 거르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 잘 살기 위해서는 이 후회, 지나간 날에 대한 후회를 여러분 결론을 지어야 돼요. 마무리를 딱 지어내야 되는데 어떻게 마무리 짓겠냐?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자, 이쪽에는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해봅시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예. 여전히 이쪽에서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쪽에 내 귀가 열려 있는데 여기는 닫혀 있는데도 여기 잘 들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나간 일에 대해서 매듭 지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뭐냐? 그때 그랬었지. 그렇지만 그래도 감사해. 이렇게 딱 결론 지으면은요, 그 일들이 오히려 내게 그것 때문에 내가 더 단단해졌구나, 그것 때문에 다음에 저렇게 할 수 있겠구나, 오히려 그것이 내게 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늘 그래도 감사해,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로 결론 내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아팠던 순간들, 후회되던 순간들이 나중에는 그것이 복이 되는 경험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로 딱 결론을 지어버려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내가 잘 살면 돼요. 더 이상 후회하지 말고. 자, 그러면은 후회는 그렇게 결론 지었어요. 그건 또 하나 남아있잖아.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거든. 이건 어떻게 할 거냐?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요, 사람들이 미래를 두려워한답니다. 아직도 내게 오지 않는 그 미래에 대해서 두렵대요. 왜 그럴까? 이걸 이제 연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홀로서기 심리학 그 책에 영국의 베크라는 이 박사가 왜 사람들이 미래를 두려워할까, 그 근거를 찾아내기 위해서 실험을 해서, 연구해서 실험을 했는데 아주 재밌는 게임을 하게 됩니다. 컴퓨터 모니터에 게임을 하는데, 저는 누구보다 컴퓨터를 오래 썼고 잘 다룰 줄 알아요. 근데 저는 게임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스마트폰에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게임이 그렇게 재밌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게임에 빠지면은 밥도 안 먹고 왔네, 밥도 안 먹고. 근데 그 아이만 그런 게 아니고 어른도 게임에 빠지면 그렇게 재밌대요. 밤새 게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그런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 베이커 박사가 왜 사람들이 미래를 두려워할까, 게임을 가지고 연구를 한 거예요. 그 게임 내용이 참 재밌는 거였답니다. 컴퓨터 모니터에 주먹반 돌들이 이렇게 쭉 올라와 있고, 내 마우스로 돌 하나를 탁 클릭하면 돌이 확 뒤집어지면서 그 속에서 뱀이 확 나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뱀이 확 나오니까. 근데 모니터니까 뭐 그렇게 겁을 안 낼 수 있잖아요, 뱀 나와도. 그런데 탁 클릭하면 뱀이 확 나오면서 내 몸에 전기가 확 통하도록 만들어놨대요. 연결되어 있었겠죠. 자, 그래서 세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15명씩 15세 그룹 나눠서 첫 번째 그룹에는 어떤 돌을 뒤집어도 뱀이 안 나오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룹에는 어떤 돌을 뒤집어도 다 뱀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스트레스 받겠죠. 마지막 세 번째 그룹은 어떤 거는 나오고 어떤 거는 안 나오고,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다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실제로 이 사람들에게 기계를 연결해서 실제 상황에서 게임을 하게 하고 스트레스 측정을 해보니까 첫 번째 그룹, 무조건 안 나오는 그 그룹이야 뭐 긴장 안 하죠. 스트레스 안 쌓이겠죠. 그 대신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밋밋한 거예요. 두 번째 그룹, 무조건 뱀이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엄청 올라가겠죠. 세 번째 그룹,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다 안 나왔다. 자, 여러분, 두 번째 그룹, 세 번째 그룹,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다 안 나왔다, 이 사람들과 계속 튀어나온 사람과 기계적으로
측정해 보니까 스트레스가 어디가 더 높을 것 같아요? 우리 생각으로는 잘 몰라요, 그죠? 안 해봤으니까. 근데 그 측정 결과로는요, 계속 튀어나오는 사람보다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 사람 더 스트레스 많이 받더래요. 사람은 이게 계속 뭐가 오면은 방어를 한대요. 아예 방어를 하고 준비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띠 튀어나올지 모르는 엄청 긴장돼가지고 스트레스 지수가 더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에 그렇게 썼어요. 전기 충격 받는 것보다, 계속 받는 것보다 더 괴로운 게 뭐냐? 불확실성.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 불확실성, 이것이 더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그 상황 자체, 그런 것들은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계획도 세울 수 있고 대비할 수도 있는데, 불확실성,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자신의 통제 범위 밖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훨씬 더 두렵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좀 어려워도 우리는 그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견딜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일을 시도하려고 그러면 두려워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불확실을 두려워한대요. 인간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음력으로 정월 초하루잖아요. 석 달 금음을 지나고 정월 초하루, 산해가 또 시작된 거예요. 이럴 때 사람들은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원래 내가 무슨 일을 만날까?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두렵고 불안하니까 점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집 가서 내가 원래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점쟁이가 뭐가 알겠어요? 그게 사람이 그렇게 잘 알면 왜 그러고 앉았겠어요? 응? 대단한 미래를 다 알고 있다면. 근데 사람은 그렇게라도 가서 위로받고 싶은 거예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를 수가 있느냐? 우리도 역시 불안해요.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원래 어떤 일을 만날지, 무슨 일을 당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우리는 우리 미래를 모르는 건 분명한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냥 두려워하면 살 거냐?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 미래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를 믿고 갈 뿐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미래를 누가 합니까? 여전히 우리는 두렵죠. 그렇지만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너무 선하신 그분을 내가 믿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가는 것이 아니고 믿고 가는 겁니다. 시편 37장 5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너의 길, 너의 미래에 가는 길, 너의 앞에 있는 그 인생길,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네가 지고 있으면 너무 두렵지 않냐? 맡기라. 자, 그리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절에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게 무슨 얘기죠? 너의 미래 너 걱정할 필요 없어. 선하신 그분이 알아서 하실 거야.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내 미래가 어려움 없다는 건 아니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반드시 선을 이루시는 그분이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난날에 대한 후회는 감사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갈 미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길을 맡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잘 살 수가 있는 거죠. 이 하루를 잘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을 잘 사는 비결은 오늘 하루를 잘 사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이런 생각 들 거예요. 그래도 오늘 내게 너무 힘든 일이 있어요. 지금 현재가 힘들어요. 이럴 때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으냐? 과거의 미래가 아니고 오늘 자체가 힘들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할 거냐? 제가 이 말씀 주면서 제 생각 속에요, 한 생각이 떠올라요. 이 TV에 물건을 파는 홈쇼핑이 떠오르더라고요. 홈쇼핑하고 오늘 힘든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근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부들이 이제 조용한 집안에서 TV 켜면은 홈쇼핑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근데 물건을 파는데 다 사고 싶은 것들이에요. 근데 어쩌다가 좋은 물건이 눈에 보여요. 근데 그 물건을 사려고 그러니까 아유, 좀 비싸. 30만 원이야. 아유, 저건 꼭 사고 싶은데 30만 원이네. 이렇게 멈칫하고 있을 때 그 쇼호스트가 뭐라 그럽니까? 이거
10개월로 나눠내면 됩니다. 10개월을 나누면 됩니다. 10달로 확 나눠버려요. 그러면은 3만 원이에요. 덩어리는 30만 원인데 3만 원 같은 거, 아이고 3만 원 정도 내겠다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말합니다. 하루에 1,000원입니다. 이래. 하루에 1,000원이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거든. 아, 맞네. 1,000원이네. 이래가지고 질러버리는 거예요. 어? 지름신이 그때 강림하는 거예요. 질러버려. 여러분, 이 덩어리는 큰데 나눠버리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생의 무거운 짐 그 자체가 무거워요. 그런데 하루라는 것을 잘라버리면은요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힘들 때는 어떻게 하느냐, 덩어리로 살지 말고 하루를 사는 겁니다.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안희수 교사라고 일제 때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주님 섬기다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가 부른 노래가 있잖아요. 내일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 덩치는 죽음이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그냥 오늘 하루 사는 거예요. 내일은 나는 모르겠어. 주님께 맡기고 오늘 하루를 사는 겁니다. 그럼 하루 살았어요. 내일 또 하루 사는 거예요. 하루 살다 보면은 이 덩치 큰 것들이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하루하루를 사시길 바랍니다. 하루를 잘 사는 것이 인생을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사는 이것이 지혜입니다. 자, 그런데 하루를 잘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루를 사는 걸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루를 잘 사는 걸까? 무엇을 따라 살면 될까? 따라합시다. 우선순위. 예, 우선순위, 요 단어입니다. 우선순위 중심으로 하루를 사는 거예요. 굉장히 지혜이기도 하고 삶에 우리가 어떤 순발력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평소에 하는 일들 쭉 늘 하는 일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한 2가지나 3가지 일만 더 끼어들면 내가 어떻게 느껴지느냐 하면 굉장히 바쁜 날로 느껴져요. 와, 오늘 너무 힘들겠어. 오늘 너무 바빠. 이 머리는 그렇게 인식을 해버려요. 그저 2가지, 3가지 더 끼어들었는데, 이제 그런데 그것을 종이에다가 적어보는 거예요. 오늘 할 일을 적어봐요. 적어보면 몇 가지 안 돼요. 눈에 확 들어오거든요. 이걸 적기 전에는 복잡하다, 바쁘다 생각 들었는데 적어보면 간단해요. 그리고 거기다가 번호를 매기는 겁니다. 중요한 일부터 1번, 그 다음에 2번. 이렇게 번호를 매겨놓고 1번부터 하나씩 처리해버리면 간단하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선순위를 따라 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선순위 안 정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중요한 일이 자꾸 뒤로 밀려갑니다. 내가 우선은 편하고 재밌는 일, 쉬운 일부터 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우선순위 안 정하면 그래요. 그러면 쉬운 일부터 하다 보면은 중요한 일이 자꾸 뒤로 밀리고 내일로 밀리고 다음날로 밀리고, 그래서 나중에 후회하는 건 뭐냐, 그때 안 한 일,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던 그 일 때문에 우리가 후회를 하게 되고 눈물을 흘리게 돼요. 우선순위 법칙은 매일매일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선순위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이 세상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이 법칙을 거꾸로 뒤집어 버립니다. 오늘 이 성경은 우선순위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우선순위가 어떤 건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30절에 오늘 이 30절에 보니까 그때의 여호수아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 그때가 언제냐, 아이성을 힘겹게 점령했어요.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눈 거죠. 아이성을 점령하다가 백성들의 마음이 다 물같이 녹아버리고 여호수아가 통곡을 하고 옷을 찢고 엎드리고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 원인을 다 해결한 다음에 아이성을 점령했어요. 그 아이성을 어렵게 점령했는데 그때의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성을 점령한 그 여력을 몰아서 계속 공격해야 될 텐데 전혀 다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뭐 했느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을 끌고 에발산, 이 에발산은 아이성 그 북쪽으로 한 이틀 길을 걸어가는 길이랍니다. 거기 가서 제단을 쌓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전쟁이라는 것이 사기가 올라갈 때 그때 예수를 몰아서 확 밀어버려야지. 왜 멈추냐 이거예요. 왜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거기 와서 그런 일을 하고 있냐? 나중에 하면 되지. 근데 여호수아는 지금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9장에 가보면은요, 9장 2절에 무슨 일이 있냐면은 여리고를 치고 아이성을 치는 걸 그 주변에 가나안 땅의 부족들 다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6개의 부족이 왕들이 모여서 연합전선을 만들어요. 모여서 열심으로 힘을 합쳐가지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전쟁하다가 중단해 놓고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해야 될 일이 산더미 같아요. 근데 왜 그 모든 것을 중단하고 에발산 밑으로 갔느냐? 여러분, 그것은 이 모든 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있다, 이것을 말해 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우리가 바쁜 일도 있고 중요할 때 있지만 그보다 더 우선 중요한 일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자, 33절. 이 33절이 이 사람들이 거기 가서 뭐 했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절반은 거리짐산을 향하게 하고 절반은 에발산을 향하게 했어요. 그래놓고 이제 율법을 선포하고 돌에 새긴 율법을 선포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는 왜 그렇게 했느냐?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했더니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에발산으로 올라간 것이죠. 그들에게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애굽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왔을까?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끌어왔거든요. 그들의 최고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가나안 땅 정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그렇습니다. 이 세상 한가운데서 여러분 돈 벌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출세하고 성공하는 이유도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더 큰 목적이 하나님 섬기는 건데 이 순서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서를 바꿔 삽니다. 하나님 안 섬기는 거 아니? 돈 좀 벌어놓고 우리 아이 대학 보내놓고 내가 좀 안정이 되면 좀 여유가 생기면 하나님 안 섬긴다는 말을 안 합니다. 순서를 바꿔놔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우선순위의 법칙입니다. 이 사람들은 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급해요. 전쟁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중단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섬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섬길 수 있겠지만 가장 우선순위, 하나님 섬김에서도 가장 우선순위가 뭡니까?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30절에 보니까 이들이 뭐 했냐?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거예요.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우리는 월십 이렇게 말합니다. 월십이 어디서 왔느냐? 월티라는 가치라는 그 원어에서 이렇게 왔다고 그래요. 그 예배라는 것은 내 삶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입니다. 이게 월십이에요. 여러분에게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이 첫 번째예요. 이 고백이 예배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 드리러 오셨지 않습니까? 내 삶의 첫 번째가 하나님입니다. 그 고백으로 여기 온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 명절에 갈 데가 없는 사람들 아니고 할 일이 없는 사람도 아닌데 왜 여기 왔습니까?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고백으로 예배하러 온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저울에 한번 달아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예배하는 것과 내 세상의 이익이나 재미나 이것들을 얹어보시고 어디로 기우는지.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디든지 가요. 멀다고 안 가는 법이 없습니다. 몸이 병들면은 어디든지 갑니다. 의사 찾아, 약 찾아서.
멀다고 안 가고 바쁘다고 안 가는 법이 없어요. 몸에 병들면은 모든 걸 중단합니다. 우선순위가 건강이에요. 그래서 찾아갑니다. 여러분, 심지어 재미난 일을 위해서는 비행기 타고도 갑니다. 남나라. 이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뭡니까, 여러분? 내 삶에 무슨 일이 있어도 가장 삶의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거, 하나님 내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그 고백이 예배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예배를 붙잡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가 하나님을 첫 번째로 인정하면 하나님 내 삶에 네가 내 첫 번째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시편 50장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나를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뭘로 영화롭게 합니까? 예배하는 거지, 예배. 야, 그럴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겠다. 네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의 구원을 네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삶의 우선순위, 하나님 내 삶의 첫 번째 되는 거, 이것이 하루를 잘 사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가고 내 삶에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인데, 오늘 우리가 이 명절에 결단해 드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축복, 하나님 말씀의 저주, 축복과 저주, 이 두 개 앞에서 우리 결단을 하는데, 어떻게? 아멘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속에 하나님 말씀이 전 복음만 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저주도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는 돌로 칠지니라 그러면 아멘 했단 말이에요. 그 저주거든요. 자기 부모를 hon가지 않은 자는 돌로 칠지니라 아멘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복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이 사람들이 에발산에서, 그리심산에서 반반 나누어 서서 율법을 선포할 때, 축복의 말씀을 선포할 때도 아멘 했어요. 저주의 말씀 선포할 때도 아멘 했어요. 거기서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안 살겠다는 거거든요. 신명기 11장 29절에 보니까요, 이 두 가지를 다 얘기합니다.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들으실 때에 너는 거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 이 두 개 다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택은 그 백성이 하는 거야. 복도 선포하고 저주도 선포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 일부 예배 마치고 제 아내가 일부 예배 이제 드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목양실에 들어갔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여보, 성도들이 힘들어하고 부담되는 얘기는 안 하면 좋겠다 이러더라고요. 뭐? 어떠니? 당신이 오늘 아간을 얘기할 때 인간의 마음속에 아간이 살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욕망덩을 살고 있다. 그래서 그 욕심 때문에 온전한 11조 한 번도 못하고 산다,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성도들이 부담이 되는 얘기다는 거예요. 당신 그 말 안 하면 좋겠다. 그 말이 맞는 말이기도 하고 안 맞는 말이기도 하고,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래 여보, 나도 그 말 안 하고 싶어. 좋은 말만 해주고 싶어. 근데 봐봐, 내 사랑하는 성도가 병들어서 그럼 약을 먹여야 되는데 약이 쓰고 싫다고, 그러니까 설탕물 먹이면 되겠냐? 그때 자기 시고 웃고 아무 말도 못하더라. 나는 우리 성도를 사랑해. 그 쓰지만은 약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네? 설탕물 먹이면 되겠냐? 그게 사건이야. 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복만 있는 게 아니에요. 축복의 말씀, 그리심산에서, 에발산에서 저주의 말씀 선포할 때 두 개 다 아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34절도 보십시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이쪽만 한 게 아니에요. 다 한 거예요. 백성들이 선택하는 것은 백성의 목. 신명기 11장 26절에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뒀다.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뒀다. 너희들이 선택해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바보가 저주를 선택합니까? 여러분 생각이 그렇잖아요. 다 복을 선택하겠지.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자기도 모르게 저주를 선택해요. 그런 일이 있을까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복을 선택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마음은 그런데 실제로
자기도 모르게 저주를 선택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순위의 법칙인데 하나님을 먼저 선택해야 되는데 우선순위에 하나님 선택하지 않고 눈앞에 드는 이익이나 재미를 선택해요. 그럼 우선은 좋아요. 근데 쭉 가보면은 나중에 가보니까 그게 복이 아니에요. 후회거리가 돼요. 자기도 모르게 저주를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우선순위 하나님을 선택하면 우선은 힘드는 것 같아요. 손해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쭉 결과를 따라가 보면 결국 내가 복을 선택했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하자마자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살아가 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선택하셔야 되는 겁니다. 로버트 프로스트라는 그 유명한 시인이 그분이 어떤 분이 우리는 몰라도 그분이 쓴 시는 알지 않습니까? 가지 않는 길, 제목이 그래, 가지 않는 길. 그분의 시가 그런 얘기죠. 우리 인생에는 두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두 길 다는 갈 수 없고 한 길만 가야 된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길을 가는데 결국은 내가 선택한 그 길이 내 인생이다. 선택의 중요성을 얘기해요. 그 시의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어 나는 사람이 덜 다닌 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인생을 이처럼 바꿔놓은 것입니다. 선택한 그때는 몰랐는데 그 길로 가고 보다니까 훗날에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선택이 내 인생을 이렇게 바꾸어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가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이명절이라고 그들이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성도의 가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성도는 성도의 길을 가야 행복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길로 가지만 우리는 우리 길이 있는 거예요. 성도의 행복한 길이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바보 같아요. 저 사람들 왜 저러고 살지? 그럴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는 길을 계속 가다 보면 나중에 내가 복을 선택했구나, 너무 잘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용기로 우리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복을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의 주어진 하루를 잘 사는 최선을 다하는 용기가 뭡니까?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선택해 가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잘 사는 사람, 주어진 하루를 잘 사는 사람 용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길이고 그것이 복 있는 삶의 행복입니다.